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년 왕국의 모습, 천년 왕국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번 주에 이 예수님께서 심판의 역사, 재림 예수님이 심판의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20장 1절에 또 내가 봄에 여기서부터 1절부터 쭉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칠판이 있으면 칠판에다가 그려가면서 다음 주에는 금요일 날에는 좀 칠판에다가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신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신앙 고백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제 첫째 부활도 하고 다 할 거지만 이 예수님을 뭘 믿느냐 할 때 이 5가지를 믿는 거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 주시고 잠자는 자리에 첫 열매가 되심을 믿고, 나도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믿음으로 주일날을 지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의 대관식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하늘에 올라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만국을 다스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면 재림하신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시간관이 있어요. 불교는 윤회론 사상을 가지고,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거는 그들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요. 그들이 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냐면, 내가 혹시라도 돼지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내가 혹시라도 개구리로 태어날지 모르고, 도룡뇽으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도룡뇽을 죽이면 안 된다. 생명관이, 윤리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게 다스리라고 하시고 정복하라 하시고 내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생명을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불교적인 가치관은 윤회론적인 사상이에요. 누가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도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난 거 그런 건 불교적인 윤회적인 사상입니다. 기독교적인 시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때가 있고 타락한 때가 있고 구속의 때가 있고 재림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간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쭉 칠판을 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려고 먼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신앙,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요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뭔 세?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고, 말세 지말은 뭐냐? 말세도 끝. 그걸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새벽에 오늘 말씀 전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심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감람산에서 서 계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한탄하시고 눈물하신 다음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세에는 어떤 사인이, 어떤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런 역사가 말세에 일어난다. 또 처처에 기근이 있겠다. 처처에 지진이 있겠다. 마태복음 24장이랑 같이 짝을 이루는 누가복음하고 또 마가복음 같이 읽으시면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 창궐하겠다. 온역, 전염병이 창궐하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에는. 또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기근과 지진으로 고통을 당한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많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겠다. 이런 걸 보면은 그때 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지금 많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상이변, 폭우와 또 폭염, 그리고 쓰나미, 또 이 지구가 정말로 너무나도 온난화되면서 불덩어리가 되어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 어떤 데는 폭염, 어떤 데는 폭우, 어떤 데는 쓰나미, 어떤 데는 지진, 화산 폭발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재난의 시작의 역사가 말세의 지말에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앞에 될 모든 사인들이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또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항상 7년의 대환란이 옵니다. 뭐가 와요? 7년의 대환란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천년 왕국과 무저갱으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그 우상 숭배자들, 모든 이 귀신들과 어둠의 권세들은 싹 무저갱에 갖다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 예수 믿음을 지킨 자,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차례차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말세의 지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 재림이 오기 전에 항상 뭐가 온다? 7년의 환란이 온다. 우리 모두가 다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보매, 여기서 내가 본다는 말은 누가 보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지금 반모섬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누구의 계시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람의 계시가 아니에요. 누가 이상한 이만희의 계시가 아니고 어떤 다른 재림 예수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계시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포칼립스 그 면사포를 신부가 신랑에게 여러 제쳐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성도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아야지요. 더 잘 알아서 더 배워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어떤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대요. 그리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우리가 잘 알지만 무저갱의 열쇠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무저갱을 잠그려고요. 또 큰 쇠사슬은 왜 가져갔을까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려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용을 잡았습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용이 따르고 옓뱀이 따르고 마귀가 따르고 사단이 따르예요? 아니면 옓뱀도 용도 뱀도 마귀도 다 똑같은 놈이에요? 다 같은 놈입니다. 이름이 바뀔 뿐입니다. 용이고 아주 옓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여행을 가면은 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 시뻘건 그 등 해가지고 용 아주 기분이 나빠요. 중국 공산당 이런 용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이 감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평안해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고. 물어봐요, 옆에 분에게. 예배 오는 게 평안합니까? 물어봐요. 시작. 당연하죠. 교회 오는 게 평안하죠.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간 분들은 불안할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옓뱀이고 아주 용이고 사단이고 마귀인데 다 뜻이 있습니다. 먼저 원어로 볼 때 이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비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뭐 하는 자? 비방하는 자. 맨 비방하는 자의 마귀가. 사단은 사타나스라고 하죠. 이건 헬라어인데 대적자라고 의미합니다. 대적자. 뭘 대적할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같은 이제 주어죠. 그 비방자, 대적자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우리는 다 같은 단수라고 보는데 마가복음 3장 22절에는 악구의 머리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돼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돼 있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옓뱀이다. 왜 옓뱀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자. 그 옓뱀 말이에요. 그 옓뱀을 이 마귀다. 용, 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에도 용이 나오죠. 계시록 13장 39절에도 원수가 나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악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자, 계시록 12장 10절에는 고소자 이렇게 나옵니다. 고소, 참소하는 자로 나오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참소하고 고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특별히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는 테스트하는 자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속이는 자. 속여요. 미혹해서 속여. 그러니까 술 마시면은 기분이 좋은데 속은 거예요. 나중에는 기분이 나빠요. 도박을 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보면 재산 다 탕진해요. 속여요. 그걸 정말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도박하면 가서 다 탕진해요. 마약을 하면 순간 좋은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영혼까지 탈탈 털려요. 완전히 빼앗겨 버려요. 담배 먹으면 좋은 것 같은데 폐암 걸려요. 좋게 보이는 거는 있는데 진짜 좋은 건 아니에요. 선악과가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욕심을 줘서 미혹에 이끌리게 만들어요. 돈도 좋은데 그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사용하면 너무나 좋은 건데 그 돈에 노예가 돼버리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속여요. 속여.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거짓말쟁이 따라합니다.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진짜를 말하는 법이 없어요. 거짓말쟁이,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대적하고 악한 게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정을 봐줘야 돼요? 때려잡아야 돼요? 때려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사람은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런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기고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와 계시냐? 여러분 마음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신다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이거를 흐릿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성령의 전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꾸 거짓 메시지를 줍니다. 청승맞은 생각 줍니다. 우울한 생각 주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능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귀신에게 완전 들린 사람이 되면 귀신에게 완전히 조종돼서 빼앗기고 죽이고 죽임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뭘 채워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는 그 질그릇이 바뀌게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다. 예수님이 나의 보배인데 질그릇에 담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그릇이 뭐가 돼요? 보배로운 그릇이에요? 아니면은 질그릇이니까는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보배로운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았으니까 보배로운 그릇이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됐잖아.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가마에 들어가고, 그릇이 가마에 들어가서 240도 50도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불의 시험을 견뎌야 돼. 견뎌야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디지 못하면 그건 갖다가 박살내가지고 다 그냥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붓다가 만 것도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보배로운 그릇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뱀, 마귀, 용, 사단, 이것의 정체는 사람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가라고 하는 말은 단수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 갇힌다. 얼마 동안? 천년 동안. 이해가 되시면 아멘.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 다음 3절 시작.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습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은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적행이니까 사단이 쭉 내려가지. 바닥이 없이 내려가. 그리고 무적행 열쇠로 잠갔어. 천년 동안 가뒀어. 어디에? 무적행에. 할렐루야.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마귀 대적자로서, 비방하는 자로서, 참소자로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한테는 대적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한테는 미혹을 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는데, 그걸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모두 다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네 마귀가 역사를 해봐라, 너는 무적행에 들어갈 자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 가운데서 무적행에 들어갈 자 원수 마귀 모든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보고 떨 필요도 없고
이 전염병이 창궐을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과 생명 안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아멘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자 중에 승리자인 것을 꼭 믿으시고 말이죠. 결론은 아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모르면은,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의심 많이 간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 말씀에 아주 결론을 탁 내준 거예요. 천년 동안에 완전히 무적행에 가둬놓으리라. 그런데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했어요. 이 마귀가 반드시 잠깐 놓이네. 잠깐 놓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지. 다음 주에 알려줄까요? 다음 주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왕노릇 하는데요.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이 이제 보좌를 봅니다. 보좌들을 보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그분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환란 가운데서 목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목배임을 받았잖아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평안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엊그저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면 탈레반 무장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지금 학살하고 있는데 오늘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할렐루야. 그분들은 목배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총으로 총살당하고,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북한만 가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다 죽는단 말이죠. 정치범 수용소에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로운 나라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게 해서 방종이어서 그렇지 너무 자유로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 당한 분들이 어디 있다고요? 보호자들. 거기서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은 사람. 자, 짐승이 뭐라 그랬죠?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저 코끼리, 뭐 사자, 뭐 얘네들 얘기한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했죠. 적그리스도. 그거 적그리스도도 단수 하나입니다.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경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항상 어떤 큰 제국의 왕이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파라오죠. 파라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들, 네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황제를 숭배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왜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다 순교를 당했냐면 신정 국가가 아니라 이 로마 신성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엠파이어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신. 근데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고 누가 왕이라고 합니까? 예수.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그래서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항상 세상의 왕이었다니까요. 그 세상의 왕의 모형으로서 항상 역사적으로 나타났는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모든 권세가 다, 마귀가요 다 그에게 준다니까요. 권세를. 그 권세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정말로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 한낱을 가지고,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베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과 심판으로 반드시 재림 때에 심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심판이 돼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무적행에 갈 자 쩍쩍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천년 동안인데, 천년 동안, 그 천년 동안 있다가 반드시 잠깐 마귀가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마귀가 놓이게 되는 이유는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다음 주에 알려준다.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뭐를 받으라고 해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라고 해요. 표를. 뭐 예전에는 666 그것이 바코드라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 바코드에는 무슨 1년 번호가 있는데 막 이게 바코드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 매매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막 그냥 앞서 나가면 안 되고 딱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요. 그 666표는 짐승의 수가 맞는데, 그 짐승의 수 666으로 뭐예요? 사람들이 매매하는데, 손에 이마에 표를 받자면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그것까지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더 가면 안 돼. 조심스럽게 이 계시록은 잘못 적용을 하면 이단과 사입에 빠지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하는 것까지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에 무슨 베리칩을 맞아야 되느니 뭐 백신을 맞으면 무슨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큰일 난다느니 그런 얘기 다 믿지 마시고 그냥 성경만 믿어요. 할렐루야. 성경만 믿고 더 열려지게 되고 완전히 열려지게 되면 다 알게 되는 역사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5절로 갑니다.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야. 요 가로가 있는데요, 요 가로가 첫째 부활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그 앞에 있는 왕노릇하니 거기서부터 같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세요. 7년 대환란이 끝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이 돼요. 변화가 돼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잔다 이런 표현하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켜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반대로 옛뱀, 원수, 마귀, 이 사단은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중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 보세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이야. 따라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야 돼요.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다. 시작.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겠죠. 그죠? 첫째가 있으면 둘째도 있어야지. 둘째는 없는데 첫째가 있어요?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건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그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이 천년이 딱 찼습니다. 반드시 잠깐 이 원수 마귀가 놓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백보자 심판, 흰 보좌에서 심판이 일어났는데, 심판이 일어나고 그 심판 때에 뭐예요? 불신자들이 그때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둘째 부활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울려 퍼지면 휴거라고 들어봤어요? 휴거.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아요.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를 불릴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휴거돼야 돼. 그래서 주님의 그 나라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됩니다. 나팔 불 때 너의 이름만 불려 퍼지면 안 되고 내 이름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됩니까? 안 복됩니까? 복되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여기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년왕국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은 누구 심판이라고요? 그 우상숭배, 개들과 술객들과 정말로 음란한 자들과 정말로 이단과 사이비와 술수와 모든 그런 거짓말쟁이들, 그들 불신자들, 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려고 그 사람들이 둘째 부활을 하는 거지. 둘째 사망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우리는 하이패스 알아요? 프리패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모두 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실 분입니다. 시작. 여기까지는 좋지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7개 교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힌도를 줘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바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보좌 앞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심플하지요. 예수님 믿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따라해요. 예수 믿는 건 복잡한 게 아니다. 시작.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구원받는 거 심플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새 언약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세트로 가는 겁니다. 세트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예배 온 것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압니다. 미래를 알아요. 어느 시점이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올 거고 그 이후에 대환란이 올 거고, 그렇지만 그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실 거고, 그때 재림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백보자 심판하고 나는 상관없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귀한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일날 첫째 부활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생명 주셨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환난이 아닙니다. 왜냐?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연단을,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더욱더 강해지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질병의 어려움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어려움도, 물질적인 어려움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고난을 승화시켜서 다 이겨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모두 주의 재림을 쳐다보고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이 되면 승리자로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